지난 주일 오후에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안 울어야지 생각했는데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흥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회심의 증거가 드러나고 실제적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그랬고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리빌딩 되어지는 다시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은 어떤 선택이나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5주간 이 수요 제자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예. 그 빈칸에다가 쓰시려면 볼펜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볼펜 없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보셔요. 네, 빨리 교육자들 가서 볼펜들 해서 좀 없으신 분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5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심, 그리고 그 변화와 그리스도, 그 변화와 공동체, 그리고 그 삶의 생활 방식, 그러기 위해서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5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울산 동성교회에 불러주셨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를 바라야 하는가?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나는 뭐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지금이 딱 좋은데, 오히려 지금에서 뭔가 바뀌는 것이 영 불편한데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전자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뭔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비카밍이라고 하는 진행형, 그냥 어느 순간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도록 우리 안에 영적 유전자가 생긴 거예요. 자,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 영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안 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원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어떤 느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변화를 열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변화라는 무엇인가? 자,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인해, 시작.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의 핵심적 속성의 변화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그냥 옷 하나 갈아입는 게 아니고 머리 헤어스타일 바꾸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그냥 상식이나 이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이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속성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영적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나는 내 성격대로 살란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좋고 나쁨은 없지만 제가 이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격이 지랄이 되든지 성격이 인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는데 그 성격이 그냥 정말 남들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본인은 뭐 뒤끝 없다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상처받고, 그런데 그 성격이 인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유익함과 선한 것을 주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 느낌, 행동하는 전혀 새로운 나, 이 전혀 새로운 나가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같았으면 열받으면 확 이라고 한번 엎어보는데, 뭔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난 데는 참자, 또 한번 참자. 예,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혀 새로운 나가, 새로운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건 우리 의지나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영적 변화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자, 영적 변화에 이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여러분 빈칸에다가 이제 채워 넣으시면서 정리하시는데, 영적 변화는 영적 뭐로 시작된다? 출생으로 시작된다. 영적 변화는 영적 출생으로 시작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그 첫 번째, 이 진정한 영적 변화의 삶은 영적 출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얼굴에 있던 점 하나 빠지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의 그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이후부터, 그 출생 이후부터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변화의 과정을 가리켜서 영적 성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 과정은 바로 이 영적 출생으로 비롯되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십니다. 네, 내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영으로 되어지는 일들 속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출생,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안에 있었어요. 불의의 병기였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살아가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나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이제 과거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거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시작. 영적 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좀 우리를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저는 가만히 두고 싶어요. 저도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니 저도 일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좀 힘들면 쉬어 가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또 함께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의 변화를 생각하시고 또 의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한번 맞추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영적 변화는 두 번째 단계죠. 세 단계가 있다 했어요. 영적 변화는 영적 성장으로 계속된다. 자, 에베소서 13절 여러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영적 성장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육에 속한 자였어요. 그 육에 속한 자가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 영에 속한 자인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청년 같은 믿음으로, 아비의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간단한 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얻을 때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고 나는 낙심할 만한 일이 만나가지고 코를 빠뜨리고 어깨를 떨어뜨리고 아이고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것 같은 내 인생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하고 계신다? 계속 일하고 계신다.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고, 힘을 내서 가면 그 힘을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울산 동성교회에 딱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나중에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점까지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 빗나가게 되면 그만큼 고단하고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료되는 미리 정하셨다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삶이 이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자, 출생으로부터 시작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했어요. 이제 이 성장의 단계에서 들어가면 우리는 그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죠. 그거는 주님 생각이시고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안이 많으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계속 대안의 카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응답되는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돌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 3단계에서 두 번째, 바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비비비비 이래가지고 어느 날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우리가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딴에는 연구 많이 했거든요. 비비비 그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고 치열하게 도전하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내 삶을 통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어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닮읍시다. 자, 우리도 선포합니다.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어요. 네. 예수님 참 많이 닮았어. 나 예수님 닮았어. 이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10번 중에 지금까지는 9번 그랬다면 이제는 8번으로 줄이고 또 3번으로 줄이고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나누는 교제, 그리고 공동체. 이 3가지.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사실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거룩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받아 내 마음을 능력, 노력과 더불어서 계속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살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정말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교회, 그리고 나예요.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내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10번 중에 한 번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복음에 합당한 생각, 이야 고맙다. 네 그 생각 한 번 해준 거 참 귀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야 네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아직도 그 하나밖에 못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한숨 부부시면서 아이고 고리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의 작은 변화에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둘이 셋이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세 번째 영적 변화는 영적 재생산으로 완성된다. 뭐로 완성된다고요?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앞에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충분히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영적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영적 재생산인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 나를 쓰십니다.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여전히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거나 영에 속한 자라도 어린아이 같이 그냥 소비자가 되어서 누가 주는 거 받아 먹고 겨우겨우 자라가는 그런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 골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승점인 거예요. 가다가 안 가면 아니감만 못한 거예요. 왜요? 안 갔으면 아예 세상 쾌락에 빠져서 즐겁게 룰러랄라 노래 부르다가 까짓것 지옥에 한 가주지 뭐. 그렇게 살면 오늘 현실에서라도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어중간하게 살아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실망하고 나도 실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왜 재생산을 마지막 변화의 단계에 두느냐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생산해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 가족교회 목자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가족교회 목자들 그때는 구역장들이었죠. 구역장들 모아놓고 제가 도전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뒤에 12명은 줄을 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섬겨보십시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 뒤에 내가 섬기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세운 12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그날을 한번 꿈꾸고 도전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디모데와 디도가 이제 3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충성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와서 여러분 서울 합정동 외국인 선교사 묘지 가면 저절로 마음이 참 숭고해져요. 부모를 따라서 와서 이 땅 가운데서 풍토병으로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아이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무덤에서 얼마나 절규했을까요? 얼마나 소구름을 삼켰을까요? 여러분 그 헌신과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자를 낳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나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너무 그런 부담스러운데, 미안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 이왕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간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교수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늘부터는 아침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 빼야 됩니다. 저하고 5kg 뺍시다 이러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화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왕 배우려고 하면 열심히 배우는 게 맞지. 하기 싫은데요. 못하는데요. 안 할 건데요. 그럼 말라 신청했어요. 그죠? 그러니 집사람하고 둘이서 지금 막 열심히 아침에 땀 흘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을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이 이미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은 그런 희생이 내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희생의 문을 지나야 되고 그 희생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지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는 섬기고 그를 양육하고 돌보겠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변화의 단계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내용들을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에는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 같이 할까요? 시작.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신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신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나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 아이들 부르는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 나 누구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는 멋쟁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걷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이고 명령인 거예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가졌는데 거지처럼 살 이유가 있습니까? 맨날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한테 있는데 계속해서 구걸하듯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신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거 그냥 된 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분의 특권을 누려야죠. 여러분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권리 사용해봐야 그 권리가 내 권리인지 알지. 예수 이름 한 번도 사용 못하면 여러분 그게 내 권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지금 빈칸에다 적고 계시죠? 예. 5주 끝나고 시험 칠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어려운 삶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출생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잘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말았어. 이런 신드롬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은혜 안에서 현재의 성장은 과정이다.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좀 앞서갈 수도 있고 누구는 뒤처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얻은 은혜에 뭐하게 살아야 된다?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 없이 사는 것처럼 살면 여러분 영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자, 이 영적 무지의 원인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지식 부족인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 문맹 사회다.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책을 하나 쓰려고 하다가 야, 세상에 책도 이래 많은데 내가 또 하나의 쓰레기를 남겨야 되겠나? 접었다가 또 내가 찾는 책이 없으니까 이런 책을 하나 써볼까 했다가 여러분 그 수많은 책들 속에서 가장 읽어야 되고 가장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성경에 대해서 눈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영적 무지의 치유책은 뭐예요?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그 변화를 위해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 무지라는 장애물을 깨트리고 우리가 성경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이 손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실천이라고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보통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섯 손가락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읽고 듣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실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읽고 실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갖고 큐티 하잖아요. 그런데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내가 오늘 묵상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면 그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남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여정이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타인 중심의 관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자기를 시작. 자기를 희생하는 타인 중심의 관계를 실천하라. 여러분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를 성장을 가져오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였고요. 두 번째 나를 희생하는 타인 중심의 관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함께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를 방해하는 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고립입니다. 영적 고립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의 솔직한 관계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교재에다 그 밑줄을 한번 끊어놓으세요.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왜 제가 소그룹 가족교회 계속 강조합니까? 그 가족교회에 모여야 우리 안에 그 솔직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대화를 나누고 가기 시작하면 나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오늘 부흥회 오시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집회를 참석했대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구원을 안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10원에서 1원 뺀 구원. 자기는 구원 주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그 구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교제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괜찮아 하고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할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함께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으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벌레가 나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치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대그룹 소그룹 이 가족교회 안에서 우리 동성교회라는 이 가족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껍질이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은 다 괜찮다고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영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넘어갈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흥은 삶의 변화라고요. 우리 안에 진리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영적 고립의 원인의 한 가지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 나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고립의 치유책은 공동체, 대그룹이든 주일의 예배든 우리 소그룹 가족교회든 참여하면서 타인 중심의 관계를 실천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도 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건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그 사람 속에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누가 딱 나타나거든.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다 생각하세요. 또 우리는 어떤 범주에다가 사람을 넣잖아요. 그게 첫인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덩치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제가 서 있는 것만으로 짜증이 나거든요. 아이고. 근데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한테 따뜻함이나 배려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어느 심리학자의 표현처럼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 중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이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고슴도치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 피 흘리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아픔을 참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고슴도치가 내게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찔리지 않으려고 하면 영원히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재밌는 이야기하고 놀러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차원의 관계 교제가 아니고 일상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서로를 위해서 참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진실로 신실하고 타인 중심적이며 부드럽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사심 없이 섬기기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아예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 태도,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통제 아래에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이에요. 온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편한 것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관련을 맺을 때 개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로 결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의도적인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다른 사람들의 특이한 성격과 복잡한 성향을 한번 합시다. 지그시 참으라. 한숨 부부심이 참는 게 아니라 지그시 참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변화를 원치 않거나 우리가 변화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실망이나 지연, 좌절, 이거 경험할 때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길러지고,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고 이 포인트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내가 그냥 두 가지고는 예수님 안 닮을 것 같으니까 목사 만들어서 오래 참고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예, 그런 생각도 들다가 저런 분을 만나면 갑자기 소망이 생깁니다. 자, 네 번째 태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참아주고 받아주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용납도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갑자기 뻥튀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태도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희생적인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고자 할 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변화 세 번째, 하나됨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말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체의 온전한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이 명령. 지금 한국 교회는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들고 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공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제는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그 거룩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그 주의 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화에 실패하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영적 근시입니다. 영적 근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충 해라. 적당하게 해라. 그래까지 안 해도 된다.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로지 지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이미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믿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앞서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 길을 따라오기가 수월한 법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변화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는 그 문지방을 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 문지방을 넘고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재생산해내는 그 문지방을 넘어설 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 근시의 원인이 뭐냐면 소비자 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편의주의, 기복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복 받을 것 같으면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내한테 편리하면 편의적으로 되어지면 하고 하지 않는, 그래서 편의점 스타일, 뷔페 식당 스타일 신앙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근시의 치유책은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누누이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5가지만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30년 목회하는 중에 정말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 상호 침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막 침투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뭘 그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됨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이름, 그분의 교회에 대한 신실하심과 헌신으로 삶의 변화와 기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결론입니다. 삶의 변화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